어제 우리는 야곱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요셉을 축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한 후에 그 다음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하나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위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장자 므낫세에게는 아버지 오른편에다 딱 두고 이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에다가 이렇게 축복하도록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데리고 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축복을 얹으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오른손,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주 축복의 엑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의 왼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런 구절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장자의 축복권, 장자 첫째 아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편에 므낫세를 딱 앉히고 왼편으로는 에브라임 둘째를 딱 앉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백지 상태에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그 도화지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연필로 스케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의 장자권, 이 우선주의를 완전히 그런 통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실은 지금 자기가 축복하고 있는 야곱도 사실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형 에서가 있었는데. 그리고 요셉도 사실은 첫째도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 넷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도 아니고 11번째인데 그 축복의 계보가 요셉에게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작 자기 아들 축복받을 때는 이 고정관념에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장자 축복권, 첫째 아들, 세상 통념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식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통념 그대로, 세상 사람 하는 그 고정관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축복받으면 되겠지.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런 분들 이런 경우가 있은 경우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 둘을 키워보니까 첫째는 좀 큰 인물이 될 것 같고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둘째는 얘는 그냥 어디 가서 밥값만 해도 잘 되겠다.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이게 뒤바뀐 그런 자식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자기 생각대로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딱 앉히고 왼편으로는 이렇게 편하게 이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이게 맞잖아요. 사실 이게 맞는데 그 계획대로만 하면 아버지가 지금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병들었어요. 이 병상에서 지금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축복하는 그 순간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은 둘째에게 가고 왼손이 첫째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엇갈렸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야곱이 왜 그랬을까? 갑자기 순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속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짜증났다는 거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잘못 알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고치려고 자기가 손을 억지로 이걸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억지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팔을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틀린 게 아니라 요셉이 틀린 거죠. 이 자식 문제가 걸리니까요, 그렇게 영면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요셉도 이런 실수를 하길 마련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19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고 대로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훨씬 더 지혜롭죠. 요셉은 지금 우리가 계속 쭉 살폈잖아요. 이 애굽 제국을 살린 경영인입니다. 최고의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존경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은 병상에 누워있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과 똑똑한 아들과 그냥 야곱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시골 처박혀서 죽어가는 그런 노인네요. 그런 노인네잖아요. 시골에서 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요셉의 말이 더 맞는 거겠죠. 세상 지식이 빠릿빠릿하니까. 근데 저 시골에 처박혀 있는 그 병 들어있는 아버지가 뭘 알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지금 우리 부모님은 저 어디 시골에서 몸도 아프시고 누워만 계신데 우리 부모님 뭘 알아?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내가 똑똑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너무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때만큼은 그죠? 나라 경영에 훌륭했던 요셉도 틀린 겁니다. 이때만큼은 저 시골 변방에 있던 병들어 있는 아버지가 훨씬 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자식이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넣고 이제 거의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서울대를 나오더니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순서를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보십시오. 야곱도 사실은 이 바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거의 축복의 수혜자 아닙니까? 자기도 원래 동생인데 형의 장자꽃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도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은 그죠? 위에 있는 형 10명을 다 지키고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할 때는 장자권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뭘 바꾸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장자권 축복 이런 게 강했잖아요. 이 선민의식, 유대주의, 하나님 선민의식, 영적인 장자라고 믿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쓰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중간쯤 9장인가 10장인가 보면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이제 예수님이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서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선민의식에 딱 거기 그 안에 딱 갇힌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환상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교제를 나눠라.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성경에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잘못된 해석이죠. 그 사람은 민족 간에 이런 걸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구나.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됩니까? 첫 개종자가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뒤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다 완전히 그냥 뭐 미신에 쩌든 나라, 우상숭배, 무당, 뭐 불교, 도교 온갖 잡신들 쩌든 나라였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 두 번째 국가.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됐는데. 지금 서양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이슬람으로 다 뒤덮여 있고 뭐 동성애 뒤덮여 있고 우리가 오히려 그쪽 가서 다시 선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주도권이 이게 바뀐 겁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운데로 새기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생각과 모든 통념과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학업이 조금 안 된 것 같고 세상적으로 이런 판단력 그러니까 요셉처럼 그런 통념상 불리하고 나는 지금 병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업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각자의 그릇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19절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므낫세가 축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만 그냥 에브라임에게 간 것이지 첫째 아들 므낫세가 뭐 벌 받는다 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도 축복을 받는다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 장자권의 축복만 이 에브라임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 축복 갔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권 축복 받으면 장자권 축복이라는 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그 책임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책임 못 질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거에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훗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이제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참 잘 쓰임 받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과 이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을 다스렸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은 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다 타락했고 우상숭배했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은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 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 쪽에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누가 뭐 축복을 받아서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게 뭐 지금 당장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므낫세의 축복 그냥 두 번째 축복 받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나는 몸이 작은데 큰 옷 입는다고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미들급 체력인데 헤비급 체력 들면 탈이 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므낫세도 축복을 받는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나에게 맞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획일된 축복만 생각하고 구하지 마십시오. 다 법대 가고 다 의사 판사 되면 나머지 사람은 그것만 축복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겁니다.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뭐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뭐 베드로처럼 다 각양각색 하나님의 그릇대로 그 축복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맞고 감사하고 나아가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억지 부려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만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자세, 겸손하게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 주신 대로 받겠다,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다만 그 축복이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대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 판단으로, 세상의 통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